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오늘은 참 신앙인가 유사 신앙인가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5주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믿을 만한 증거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어떤 것이 참 신앙이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은 교회를 다녀도 거짓 신앙 혹은 유사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한다고 고백하고 말해도 사실은 전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핵심적인 모습은 뭐냐면 순종하는 겁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에 진지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을 동의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지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격과 말을 분리해서 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그 사람의 말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히 여긴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그의 말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사실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만약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는 아버지를 존중하거나 존경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혹은 참신앙인지 거짓신앙인지 유사신앙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주의 깊게 듣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주의 깊게 들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들은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복종할 때 그게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이고, 이런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얘기는 참 신앙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고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까지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개념 혹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같은 개념일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혹은 같은 개념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같이 사용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개념이 하나님 관점에서 온전히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거나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하고 제대로 이해해야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소위 직통 계시를 받은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책과 강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표현이 상당히 보편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 이해와 개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위 직통계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통계시로. 그러면 신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계에서 누군가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 그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나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이렇게 계시하신다라고 표현하시면 그분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저기 기도 받는 분이 있잖아요. 기도 받으시는 분 보이세요? 그리고 기도해주는 분이 있죠. 저 기도해주는 분은 여러분 알 거예요. 누구 같아요?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서울의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저기 이제 기도 받는 분이 누구냐면 최한 목사라고 미국 사람인데 한국계
미국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세요. 저분이 소위 말하는 신사도 운동에서 신사도 계열에서 선지자 혹은 사도 같은 사람이에요. 거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주지사로 출마하라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져야 돼요? 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계시하셨으니까. 그런데 서류 미비로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었대요. 그래서 투표용지에 이름도 못 올려갔어요. 근데 미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나 봐요. 나중에 이름을 못 올리면 늦게 그 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나 봐요. 그럼 그때는 그러니까 인쇄돼서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름 빈 공간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름을 쓰고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명 투표 후보자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겨우 그 제도를 이용해서 투표에 참여했는데 예비 선거에서 낙선했대요. 하나님이 출마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기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마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출마하도록 당선되도록 지금 축복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다음 사진 보세요. 목사님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 되기를 바라고. 저분들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지금 조금 전에 그 출마한 목사님하고 대담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출마하고 주지사가 되기를 바란다. 저분도 기독교인이에요. 저분도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옛날에 새롭게 하소서 나왔어요.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소위 유명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이분이 참여했어요.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의 신앙이 정말 많이 분별력을 상실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사진 이제 내려주시고요. 어떤 사람이 한때는 은혜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분별력을 상실하면 신앙이 섞입니다. 참신앙과 유사신앙이 섞이고 신념과 신앙이 섞입니다. 이념과 신앙이 섞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는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말씀과 건전한 교리의 무지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느니 이런 표현이 여과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리고 이런저런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상담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그들을 통해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건하게 보고 신앙이 좋은 것으로, 신앙이 성숙한 거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작년에 계엄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씨가 파면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였냐면 윤석열 씨가 파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문제는
이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음성이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결과가 금방 나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파면당하지 않고 돌아올 거라는 음성이 분명히 있었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파면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그 계시는 진짜였을까요? 가짜였을까요? 분명히 가짜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길 수 있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가 안 드러나서. 제가 아는 의사가 있었거든요. 그분의 아내도 의사였는데 그분의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내과 의사고 그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인 그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고, 그런데 본인도 그렇고요, 주변에 특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이번에는 아들 주신다고. 아들이라고. 그런데 봐요, 임신한 당사자가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검사할 수 있잖아요, 초음파로. 그래서 이분들도 검사를 해보니 이번에는 이제 과학적으로도 아들이고, 특별히 기도 세게 하는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들로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산부인과 의사가 출산하는 날 기도원 원장님이 동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흔하지 않거든요. 남의 집 애 낳는데 왜 동행합니까? 근데 이게 아들이라는 게 너무 강력하니까 동행했어요. 동행. 아기가 나왔습니다.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계시 받았는데 딸이 나왔어요. 딸이라고 하자 그 기도원 원장은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아들이 안 나오고 딸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겁니까? 아니었던 겁니까? 아니었죠. 제가 지금 말한 두 가지 사례는 시간이 좀 지나면 결과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결과가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생각인지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지 아무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혹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다면 제가 정말 강력하게 심각하게 경고하며 말씀드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되게.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독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위에 존재합니다. 기독교는 현상에 존재하지 않고 기독교는 감정의 은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 위에 존재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신앙과 신학을 세워갑니다. 말씀에 의존해서 신앙이 세워지고 말씀에 의존해서 신학이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선지자나 사도를 하나님 보내시지 않습니다. 새로운 선지자나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특별 계시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이 그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뭐 사도, 선지자, 우리 목사님은 사도야, 선지자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속으로 그러셔야 돼. 대놓고 그러면 이제 욕 먹을 수 있으니까. 속으로 당신네는 이단이군요.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사도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건 가능해요. 사도적 영성 혹은 선지자적 영성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의 선지자, 우리 시대의 특별한 사도가 없어요. 아까 채한 이 사람이요, 자기가 사도래요. 자기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해 선지자라요. 자기들끼리 저 사람은 선지자고 저 사람은 사도고 자기들끼리 인정을 해주고 임명을 해줘요. 저는 사도예요. 요한이니까. 제가 사도란 얘기가 아니라 요한 사도. 정말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셔야 되는데 기독교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과 별개의 계시를 받고 있다거나 혹은 직통 계시를 말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단으로 정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을 주장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을 강의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는 모든 분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위험할까? 그 이유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다루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경과 무관하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감동, 어떤 그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만 매달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추구하는 거죠. 뭐 느껴지는 거, 그림, 감동, 이제 그런 것들을 추구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하신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성령을 통해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표현하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개인적인 현상이나 감정, 느낌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자꾸 주장하고 그런 느낌과 감동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왼쪽에 비었다 한 자리 났다. 되게 친밀한 것 같잖아요. 그죠? 아니 없는 것보다 내가 주차장 가는데 쫙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는 마음을 자꾸 주셔. 네, 왼쪽으로 갔더니 진짜 하나 비어 있어. 이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봐요. 본인에게는 그게 참 신기한 경험일 수는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연결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맞췄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신기하고 그걸 능력으로 인정합니다. 뭔가 맞췄을 때, 뭔가 느낀 대로 됐을 때. 근데 그게 성경 안에 있으면 다행인데 성경 바깥에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맞춰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토대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신기한 일이 나타나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유사신앙, 거짓신앙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뭔가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맞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맞추는 영역은 사단이 나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한 사단이 장난을 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한두 번 들어맞으면 나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감동 없나 어떤 느낌 없나 어떤 그림 없나 여기에 초점을 둔다고요.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올 때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오늘날 자리가 하나 딱 비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리가 너무 주차하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예, 그럼 보세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그렇게 역사하실까? 그러지 않잖아요. 다음날 하나님 오늘도 한 자리 빌 줄 믿습니다. 한 자리 빌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왔어. 또 벼 있어.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정말 무지무지 사랑하신다 보다. 예. 그럼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있어요, 없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전능하시면 매일 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그딴 일을 하나님 하세요? 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 그딴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딴 일을 왜 매일 하시냐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맨날 내 주차자리 만들어 놓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일찍 가면 널려 있어요, 자리가. 일찍 가면. 그러니까 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실용적인 나의 유익을 구한다고요. 나의 이익을 구한다고요. 거기다 하나님의 음성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인다고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자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 자리를 경험했어. 그건요 그냥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이지 그걸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냥 자기만 누려. 혹시 그런 일이 있다면 떠벌리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돼버립니다. 그런 걸 추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나에게 그런 현상이 있어도요 그걸 기준 만들면 안 된다고요.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어도 그거를 기준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우리는요 자리만 하나 그런 경험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기도해봐. 자리를 주셔 하나님. 하나님이 매일날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땐 그분 되게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리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시며 불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진이같이 삼아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 편의에 길들여진 하나님, 그저 내 일상생활을 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구하고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이나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욕구로 사실은 참신앙이 아니라 거짓 신앙일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기도회 끝나고 어디 외국에 있는 친구랑 통화됐어요.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자기가 본교회를 섬기고 있고 담임 목사가 없는 어떤 교회를 오후 시간에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근데 이제 자기가 담임 목사가 아닌데 설교로만 섬기는 그 교회를 가면 거기가 사람이 더 많아요. 조직도 더 잘 돼 있고. 근데 거기 가면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시대요. 그럼 기도를 그냥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들은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를 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설교가 끝나고 그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귓동냥하면 들리니까 설교를 전혀 듣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있대요. 분명히 예배에 함께해서 설교는 들었어. 그들이 밥 먹을 때 그들이 지체들에게 교제할 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설교를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 대화하고 교제하더래요. 그리고 그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꿈 얘기한답니다. 꿈 얘기. 자신들이 꾼 꿈.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꿈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죠. 보세요. 말씀은 잘 듣지 않아. 그래서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 근데 꿈은 꿔. 근데 꿈 얘기하는 그들의 특징, 꿈 때문에 자기들을 굉장히 영적이라고 인식하는 그들의 특징, 굉장히 기복적이래요. 기복적.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하는 말이, 그 권사님들의 성경 지식은 주일학교 수준에 불과하대요. 기독교는 어디에 기초한다고요? 말씀에 기초한다고요. 근데 성경의 수준은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그럼 말씀에 기초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잖아요. 말씀의 기초는 안 되어 있으면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하고 하나님 음성 얘기하고. 근데 듣다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기복적이고. 이건 참신앙입니까? 거짓신앙입니까? 이거 거짓신앙입니다. 근데 자기들은 굉장히 신령한 줄 알아요. 뭐 때문에요? 꿈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것 때문에. 성경 지식은 주일학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이런저런 꿈을 꾸었느니 하면서 자신들이 매우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형태, 그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요. 어떤 때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역겹기까지 하대요. 듣고 있는 게. 왠지 아세요? 신앙이 아닌데 자기들이 신화로 여기고 있어서 그래요. 참신앙이 아니고 거짓신앙인데 참신앙으로 여기고 있어서요. 그래요.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않은데 자기들이 성숙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 듣는 사람이 매우 불편하고 어떨 때는요 역겹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 많이 꿀 수 있어요. 꿈. 근데 그 의미를 내가 잘 모르거나 혹은 이게 공적이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면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그리고 공적인 게 아니야.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거야 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 앞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의미도 모르는데 어제 내가 꿈 꿨잖아. 뭐가 나왔잖아. 근데 그 의미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게 공적이지도 않아. 그거 왜 꺼내놓냐고요. 그냥 꿈 많이 꾸세요. 그냥 간직만 하세요. 아세요? 지금 뭐 얘기하는지 알죠? 그게 보편적인 신앙이 아니고 절대적인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일지라도 그게 나와 관계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를 꿈꾼 얘기를 자꾸 하면 그게 자랑일 뿐만 아니라 효과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어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성경의 사람인가 혹은 신학이 건강한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가 뭘 느꼈다, 봤다, 들었다, 계시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존재가 지금 성경적인가, 성경의 사람인가 혹은 신학이 바르고 건강한 이걸 체크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성경과 신학을 동시에 언급한 이유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내가 오랜 시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자기가 영적이고 또 성경과 가까이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도 수준은 주일학교 수준일 수 있어요. 많이 읽으면 뭐해? 많이 묵상하고 퀴트하면 뭐해? 그 의미를 모르는데. 그래서 많이 읽은 그 성경이 어디와 연결되어지냐면 신학이 건강한 것과 연결되고 이어져야 돼요. 신학이 우리가 갈 길이 멉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웨인 그르덤이라는 조직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책이 두꺼운 거 2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이 그냥 건강한 조직신학자예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 가운데 아주 건강하게. 어떤 교회는요 이렇게 두꺼운 신학책을 이 조직신학책을요 함께 읽어요. 함께 읽는다고요. 함께.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책이 몇 권 있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가벼운 책인 거예요. 조지신학책 되게 무겁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는 교회가 있어요. 소수이지만 성경의 사람이 돼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바른 신학의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이 신학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를 모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냥 주일학교 수준인데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매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제가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성경과 별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이제 제가 설명할 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설교를 듣는 것으로 축소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들, 뭐 계시, 직통 계시, 뭐 감동, 그림, 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설교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설교자의 말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설교자의 말을 들었던 예가 많이 나옵니다. 설교는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치면 성경에 그런 예는 넘쳐납니다. 근데 실제로 설교를 들은 것과 어떤 가르침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구별됩니다. 구별돼요.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지금 산상순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하다, 특별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지금 가르침에 뭐 하고 있어요? 놀라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요. 반응하고 있어요.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고 특별한 권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권위를 주고 저 메시지 대단하다. 기존의 메시지랑 다르네. 이렇게 반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반응하고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는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하나님 말씀 들은 것은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복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능력 있는 자의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기존의 설교와 다른 설교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동의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것은 아닌 겁니다. 설교는 비평할 수도 있고 좋은 설교, 나쁜 설교 분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잖아요. 인격과 말을 우린 분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할지 모르는데 그 말씀 자체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즉 순종하지 않고 굴복되지 않는 거죠. 그럼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닙니다. 오늘도 저를 통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강요한 목사의 설교를 들은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사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안 들었다고요. 그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안 들었다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설교는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설교다, 탁월한 설교자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 그런 반응이 참신앙의 증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설교 탁월합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만 좋지 나만 좋은 거지 그게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들은 사람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참신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교자인 그 목사를 추종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인정할지라도, 그 사람을 높일지라도 그게 신앙이 아닐 수 있다고요. 신앙이 아닌 뭡니까? 맹목적 추종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 듣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그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고요. 예수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듣는 자들은 예수의 설교로 듣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으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설교를 들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안 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면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조종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렬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조종되고 정렬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존경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분을 통해 잘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분을 추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자세와 태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다닙니다. 그 설교자를 따라다닙니다. 그 설교자를 따라다니다가 언제 주님 따라갈 건데? 예?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어떤 대단한 사람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는 것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나는 주의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 따라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추종하고 누군가의 말에 동의할 뿐이지. 근데 그게 문제는 신앙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요? 예배 드리고 있고 설교 듣고 있고 그 설교를 통해 은혜 받고 있어서. 근데 내 삶은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내 삶은 전혀 조종되거나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들은 모양은 신앙적 이슈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자기 이익 때문에 어떤 신앙적 이슈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모양은 신앙적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채워지니까, 자기가 만족되니까,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어떤 분들은 신앙적으로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종교개혁에 동참했는데 결국은 자기 이익 때문에 종교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루터를 따라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 때문에 루터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 신앙 아니에요. 교회에 혹시 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분쟁의 당사자인 목사나 장로 편에 서는 것, 이거는 맹목적으로 사람 편에 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가벼운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안 변하기 때문에 경박해집니다. 스스로가 나는 참신앙 아니에요, 나는 가짜예요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3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예가 나옵니다. 볼게요. 에스겔서 3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거 귀에 안 귀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가 들어보자. 맞는 것 같죠?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들어보자 그러는데 결국 중심에는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들을 만한가 들을 만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준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익이에요. 은혜가 되나 은혜가 안 되나. 그럼 이게 하나님이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인 겁니까? 자기죠.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거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가 담 밑이나 집 문간에서 내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어서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어서 가서 주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하면서 31절. 마치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뭐예요? 결국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서 궁금한 거예요. 호기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경하듯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듣긴 들어요, 근데 복종하지는 않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듣긴 듣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자기 이익을 따르고, 자기 이익을 따르는 것은 세번역은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탐심, 자기 중심이 강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게 절대적이어야 되는데 내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울질하고 내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이로운 것은 내가 따라가지만 나한테 이롭지 않은 것은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실 때 그게 내 이익에 반하나 반하지 않는가 이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순종합니다. 근데 거짓 신앙은 항상 자기 욕심을 근거로 한 자기 이익을 따집니다. 이익. 그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가? 세상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개인도 마찬가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각자 도생해요. 지금은 그럼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각자 도생에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그 이익을 따라가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익이 된다면 천사와도 손잡고, 이익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잡습니다. 손해가 되면 천사랑 손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 이익이 없는가? 32절,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중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옛날에 선지자들은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나 봐요. 악기를 가지고 노래 형식으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 진짜 잘 전해. 이번에 곡이 너무 아름답더라. 에스겔 예를 한번 들어봐. 근데 복종은 안 해. 그리고 듣진 않아. 복종을 안 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중립적인 자리에서 자기 이익과 탐과 욕심의 관점에서, 호기심의 관점에서 지켜보는 거죠. 무슨 말을 하나, 얼마나 노래 잘하나, 얼마나 은혜를 끼치고 있나.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종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든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거룩한 감정이 불러일으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될까? 그게 왜 안 풀릴까? 왜 그게 실제가 안 될까?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설교는 듣고 가르침은 받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과거, 나의 상처,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고, 그 말씀 앞에 복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쓸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기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한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 듣고 싶은 것만 들어, 재밌는 것만 들어, 은혜스러운 것만 들어.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변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아니 평생을 교회 다녀도 사실은 안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설교만 많이 들었지.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과 어떤 가르침을 받는 것과, 더 나아가 그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은혜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여기서는 도전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기선 잠깐 내가 반응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합하지 않으면, 삶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서지 않으면 에스겔 앞에서 들어라 보자 그리고 안 듣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가서 이사야 66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무릇 마음이 가난한 것과 심령에 통회한 것과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것은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몇 번 어떤 분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은 나를 무너뜨리는 때가 있어요. 조금 눈물 나는 정도가 아니고 조금 안타깝고 슬픈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어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내 깊은 마음 속에 이 애통함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찌질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멋지게 보이려고, 신앙인처럼 보이려고, 목사처럼 보이려고 했지만 실상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너무 초라해서 그게 비춰지니까 마음이 가난해지고 심령의 통해가 일어나는데 정말 엉엉 울게 됩니다. 잠시 우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엉엉 웁니다. 그 이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떤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결단코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을 포함합니다. 왜 떱니까?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겸손하니까 떨게 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기준되어서 그 뜻과 기준 앞에 내 삶을 조종하고 다시금 정렬시키는 겁니다. 그 정렬 안에는 반드시 내 인격도 포함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 변화가 동반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쳐도 혹은 은혜 받았다고 해도 그분은 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함으로, 심령의 통회함으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기를
그렇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 말씀 들음이 우리 안에 떨림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떨림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